우리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몇 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3년 동안이에요. 그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19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의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다 끼워 넣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서신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것이 뭔가 이런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거든요. 목회를.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선 지금 에베소로 온 거잖아요. 수리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는데 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있을까? 빌립보 교회는 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겠죠. 그 아무개 얼굴도 생각나면서. 그런데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걱정도 하고 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고 뭔지 소문은 들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고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형제들이 온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웬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그러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뭐 분파가 있다, 뭐 누구는 누구 편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뭐 여러 당이 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누구 왔다 그래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디로 찾아왔어요? 에베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이제 끼워 넣으면서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따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 속에 이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럴 때는 어떡하고 저럴 때는 어떡하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우리 바울에게 가서 물어봐가지고 좀 대답을 써오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써가지고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저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방언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아예 조목조목 써가지고 이 대표단들을 통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나서 알겠다고. 그리고 그 써보낸 문제들을 보면서 대답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를 7장 1절을 열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표준세명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써가지고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올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써준다 이 말이죠. 또 7장 25절도 그렇죠? 보세요. 뭐에 대해서는 처녀들의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알고 싶었던 제목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열어보세요. 지금 이것을 쓴 곳은 어디예요? 에베소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그렇죠.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장 1절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 장소가 어디니까? 에베소니까 소스데네는 지금 어디 있다? 에베소에 있다. 이렇게 탁 즉각 변환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아, 지금 소스데네는 에베소에 있구나.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봐보세요. 소스데네가 누구였는지. 자, 18장 17절에 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회당장 누구? 소스데네를 불러다가 막 난리쳤죠. 갈리오, 그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아니, 예, 고린도 지역에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비즈니스 할 때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같이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회당장이 누구였어요? 소스데네예요. 근데 소스데네는 그 이후 누구랑 동행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소스데네도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 있지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도 따라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형제에게 편지 쓴다고 그랬을까요? 소스데네만 있는 게 아닌데 소스데네 그러면 다 아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무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나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주워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얼마나 재밌나.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정보들을 생각할 때에 그전에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뭐 사랑장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뭐 무슨 머리에 여자가 뭐를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런 거 쭉 그냥 그런 게 고린도 전서인가 보다. 물론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이거는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얼마 전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 안에 모르는 건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대답을 해준 거가 고린도 전서구나. 그러면서 읽는 거하고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해 놓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자, 고린도 전서가 그런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동안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쓴 성경은 서신서는 뭐다? 고린도 전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뭔가? 이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 다음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거를 알려면은 사도행전 다시 20장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조금 우리 졌다가 해야 돼요. 그랬던 데 있죠. 자, 20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성도들을 오게 해가지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는데 이 떠나가게 되는 행선지가 어디래요? 마케도냐라 그러죠? 마케도냐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까지 와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를 사역 마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플랜이 있어요. 요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열어보세요.
아니 17절이 아니네요. 자, 잠깐만요. 16장 5절 죄송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여행 계획이 있죠? 어떻게 하겠대요,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대요? 고린도로 가겠대죠?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사건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끝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오순절 때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 계획이에요? 에베소. 이런 게 다 읽어지죠, 이제.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분들과, 고린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오랫동안 있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까지는 에베소에는 그냥 머물러 있을 계획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와보세요.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고서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그러므로 보나마나 어디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맞죠? 그럼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곳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는 어디에 이르렀대요? 헬라에 이르렀대요. 헬라면 어딜까요? 자, 성경에서 번역본마다 다르지만 그리스 또는 헬라 또는 아가야 또는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헬라는 어디를 말해요? 그리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 그리스 반도 그 지역은 아가야 지방 있잖아요. 위에 마케도니아 말고 아래 아가야 지방 있었죠? 그 아가야 지방을 그리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헬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아가야, 고린도를 고린도로 보라 이 말이에요. 자,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단 2절에 있는 한마디 말이 벌써 어디를 온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벌써 온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미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낸대요. 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을 때 이게 고린도 교회 같구나 그런 것도 읽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줬으니까 이거 어디에 왔다고 생각하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지내냐면은 석 달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육로로 돌아서 다시 거꾸로 마케도니아로 거쳐서 다시 에베소 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갖고 수리아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럴 때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밑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 쭉 있어요. 아시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쭉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대표단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행해서 그러니까 같이 동행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는 수리아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좀 복잡한 게 있구나.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다시 말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우리 아까 배 봤죠? 지도 보여요? 속으로? 그 드로아에서 이 아시아의 대표단들이 집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쪽에서 육로로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관광이 아니라 단체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무슨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헌금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동안. 그래서 헌금 모은 거 가지고 이 대표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 갖다 주려고 대표단들과 함께 1차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게 3차 전도 여행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이 플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미리 앞에 조금 봤죠, 우리. 이게 3차 전도 여행 끝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경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 보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디로 다시 갈 거라는 계획이 있어요? 마케도냐로. 그랬다가 어디에 들려요? 고린도에 들려서 배 타고 어디로 갈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육로로 다시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또 돼 있죠?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드로아에서 아시아에 속해 있는 대표단들이 집결을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체포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다고.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 교회에서 헌금 걷어서 같이 갈 때 함께 했던 그 대표단들,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잡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런 계획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7절에 보면은 대표단들과 함께 드로아에 모여서 있을 때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어요. 유두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그 사건이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게 20장 뒤에 나오는 얘기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내려가다가 에베소까지는 못 들어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보고 밀레도로 오라 그래갖고 밀레도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서로 붙들고 울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후의 얘기가 20장, 21장 뒤에 그 다음에 체포되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아셨어요? 요게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그 이후에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라든가 그 이후에 기록된 로마서 속에 같이 얽혀져 있어요. 어떻게 얽혀져 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아직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정보가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20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은 벌써 이미 떠나가지고 마케도냐로 해가지고 다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고린도에 와서 다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드로아에서 대표단들과 함께 헌금 모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갖고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전에 아직 에베소에서 떠나기도 전에 고린도 전서 편지 쓴 거 말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서 정보를 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뭔가? 우선 고린도 후서 13장 1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직은 여러분이 몰라요. 정체를. 그러나 고린도 후서 정보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는 몇 번째 방문이래요? 3번째 방문이라 그러죠. 그러면 언젠지 모르지만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럼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은 언제였어요? 처음 유럽으로 갔을 때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테네로 해갖고 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난 때, 그때가 첫 번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째로 방문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세 번째로 방문한다 그래요. 그러면 언젠진 모르지만 한 번 더 갔다 온 것 같죠? 그 한 번 더 갔다 온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 갔다 오게 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더 심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심각한 소문이 들려오느냐?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래요?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만 하더라도 물어봤잖아요. 물어본다는 거는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대답 써서 보내고 났는데 그 이후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은 다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이런 데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로 1차 찾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그 두 번째 갔다 왔다고 하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갔다가 너무나 마음 아픈 사건을 당하고 와서 그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 그 상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안고 그 이후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대한 언급을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차 갔다 왔는데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행한 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 일,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침묵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있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를 무시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보세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 놓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 제사장들처럼 똑같은 그 세력이 사도 바울마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뒤에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유대에서 간 그 사람들의 짓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그게 아니다. 나는 진짜 사도입니다. 당신이 무슨 진짜 사도요?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당신이 무슨 진짜 사도야? 예수님,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1차 에베소로 돌아와요. 배 타고 갔다 온 것 같아요. 가깝잖아요. 에베소하고 고린도가 이렇게 배 타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배 타고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무슨 결심을 하냐? 이판사판이다. 내가 아주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무섭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보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글로 무섭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쓸 때 눈물로 쓴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그 편지의 별명은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 있죠?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 그래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가 더메드리오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럼 지금 디도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선 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아데미 사건이 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인사하고 마케도냐로 떠나서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20장 읽은 거 있잖아요. 미리. 마케도냐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고린도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갔다가 사람들 대표 다 모아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서 지금 더메드리오 사건 있고 나서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떠나서 올라가요.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 그게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복음을 안 전해요. 드로아에서. 그러고서는 그만 드로아에서 떠나가지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요.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제가 지금 말할 때 마케도냐 어딘지 다 보이죠? 마케도냐로 건너갔는데 그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가 밑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거꾸로 위로 올라오겠죠? 올라와가지고 베레아로 데살로니카로 해가다가 아마 빌립보 교회쯤에서 만난 것 같아요. 마케도냐에서 만나가지고 디도가 뭐라 그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자기를 진짜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은 도미노 현상이 나온 거예요. 어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녀봤자 이미 개척해놨던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따다다다다다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결과가 오니 이게 문제인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19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런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저 몇 가지 이렇게 사건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정보를 못 찾지만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에 있었을 때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